8월 13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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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저 함께 기도할 텐데 요즘 참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늘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내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같이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내일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삶의 아버지 희망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의지로 나아가시는 아버지 그런 복된 믿음과 아버지 그 신앙과 그 중심을 주님 허용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내일이십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아버지 내일이 기쁘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 그 소망이나 그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와 함께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걸음을 지원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항상 주님만에 걸어 나가시는 아버지 그런 복된 삶 또한 지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 그늘 가운데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 솟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지어 축복하여 주셨소서. 오직 주님만의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희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생명입니다. 오직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요 빛이시요 그리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소망이시요 그리고 길이시요 생명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지난 시간 이 아하스 왕의 이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아하스 왕이 재임 시절 남유다에 커다란 문제가 닥쳐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남유다를 함께 침공해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아하스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주어지죠.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아수르에게 찾아가 동맹을 요청함으로써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렸죠. 즉 아하스는요, 하나님이 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하스의 모습은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너무나 많이 비춰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에, 내 인생에 어떠한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닥쳐올 때에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 방법만은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따라오세요. 제 방법대로 해주세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인데 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아하스가 받는 이 징계를 동일하게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온 세계 만국에 선포하여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단어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요. 즉 저와 성도님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돌아온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이 특징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늘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날은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아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며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마를 날이 없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바로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만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감정이 폭받쳐 올라요. 저는 그냥 그때만 생각하면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던 그 시절에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것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면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던 그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 회개의 눈물을 뜨겁게 흘리던 바로 그때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드시다고요. 지금 내 앞에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하시다고요. 얼마나 더 받아야 만족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더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겠습니까?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이 아침에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요. 내 가족이 오늘 밤 집에 들어와서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나란 사람은요, 아수르의 침략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함이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뢰하다라는 단어를요, 개역 성경에서 보면요, 의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뢰하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혹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 발걸음은 헛걸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임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저와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아하스왕처럼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너지려 할 때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모세는요, 이사야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자꾸 내 신앙에 의심이 가고요, 신뢰에 대한 이 불신이 쌓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것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힘들어 죽겠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난다면요, 정말 우리의 삶은요, 자꾸 힘들어 죽을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도우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힘을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한 구석에 하나님의 힘을 믿는 그 마음이 가득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렇기에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또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힘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요, 힘들고 낙심될 때 찬양하라 라는 그
그런 글을 수도 없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힘이 있어요. 왜요?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심란할 때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3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우물들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줄기, 이 구원의 물줄기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만국이 알게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만이 진짜 왕 중의 왕이요 또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요 온 천하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남유다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다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요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오직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이 결말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말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는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루도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가 다시 속히 올 수 있게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변명과 핑계를 좀 내려놓고 이제는요 우리도 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지 않겠습니까? 부디 소망하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다음 주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물줄기를 통해 저와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 항상 이 축복의 샘물이 시원하게 터져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붙들고 의뢰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자들에게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 증언의 삶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